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유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매년 12월 첫째 주 수요 예배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연합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작년에도 어김없이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헌금 순서가 있는데 그날 드려진 모든 헌금은 밴쿠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2019년도 밴쿠버 교회 협의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이준호 목사님과 총무로 수고하셨던 김성원 목사님께서 BC 칠드런 하스피탈을 방문하여서 그때 드려진 헌금을 전액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인 교인들의 작은 정성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밴쿠버 교회 협의회가 참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새로운 교회 협의회 회장님으로 수정교회 이흥수 목사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고,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장현철 목사님께서 부회장으로 올 한 해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교회 협의회 따뜻한 소식을 전하면서 첫 번째 찬양,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의 소식을 난 백성에게 알리어라.
신앙 칼럼. 2년 전 밴쿠버의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시무장로님 5분과 안수 집사님 1분이 밴쿠버에 왔습니다. 하루만 머무는 일정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하루 밴쿠버 관광을 부탁하였습니다. 제 차가 마침 7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7사람이 하루 멋진 장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형교회 시무장로님들이란 선입견 때문에 힘들 줄 알았는데 사회적인 명성과는 달리 너무나 소탈하고 유머스러운 장로님들과 코드가 맞아 유쾌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개발한 밴쿠버 백두산 천지도 들리고 다른 장소들도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장로님께서 저의 얼굴을 하루 종일 보시더니 얼굴에 손을 좀 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에 오면 꼭 자신의 비즈니스에 들려야 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은 서울의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꼭 들리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얼굴에 점이 많고 사마귀도 큰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도 한국에 오면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둘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에 나갈 일이 있어 한국에 잠시 들리게 되었는데 안수 집사님의 안내로 빌딩 소유인 장로님 성형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름도 부족한 제가 대표로 섬기는 밴쿠버 글로벌 복음방송과 같은 글로벌 성형외과라서 친근감이 몰려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원장 장로님의 집도로 정말 손을 봐 너무나 얼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료비를 내려고 했지만 장로님께서 치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거기다 옆에 유명한 삼원 가든에 가서 맛있는 갈비탕도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그 대형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밴쿠버에 오셨던 장로님들과 또다시 소탈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지저분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손을 보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좀 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커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남편의 기억력이 나빠 이제 우리 이혼해야 되겠어. 그때 친구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단 말이야? 그때 부인이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은 젊은 여자 옆에만 가면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돌문을 열고 나오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잃은 자여, 수많은 생각에 죽어있는 자여, 밖에서 들리는 날 부르는 음성, 내 이름 부르면, 내 이름 부르면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갇혀진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죽었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지금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걸어 나오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출 때 내가 죽어 있었던 그 어둠 속으로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돌문을 열고 나오라. 널 가둔 돌을 열리라. 그 돌이 열리고 빛이 임하면 그 빛을 따라 나오라. 일어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헌신하고 계시면서 올해 제2남전도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한성탁 집사님과 2주간 함께 했는데요. 세 번째로 다시 또 우리 집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해 방송에서는 밴쿠버에 비가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 또 집사님께서 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비가 안 와서 정말 힘든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얘기가 무색하게 이번 주에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그렇습니다. 저는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뭐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시간 있으면은 또 그 생명의 말씀도 계속 읽고 또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일이, 제가 취미로 농사를 짓니까 바비팜 농사라는 게 항상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늘 뭐 분주하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와서 이렇게 사실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밴쿠버에 이렇게 눈이 가끔씩 이렇게 폭설이 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 거의 뭐 일주일째 계속 이렇게 눈이 와서 혹시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힘든 건 없고요. 앞에 이제 그 드라이브웨이 그걸 좀 눈을 이제 치워줘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좋게 해석합니다. 왜냐면 운동 삼아 운동 삼아 하고 또 이렇게 뭐 힘들지 않게 잘 치우고. 여러 번 치웠어요. 한 3번 치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눈이 참 많이 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가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학교도 캔슬이 됐죠. 그렇죠. 학교도 관공서도 문을 닫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이제 집사님 얘기 중에 취미 얘기가 나왔는데 집사님 하시는, 우리가 일회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지만 그런 특수한 직업을 갖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실 때 어떤 동기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원래 그 농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주말 농장 아시죠? 주말 농장을 좀 거의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또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 취미가 그 농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동물을 키운다든지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는 앙골라 토끼라고 그냥 국민학교 때부터 한 10마리 이상 키워가지고, 그땐 앙골라는 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팔면, 그 당시에 뭐 값은 잘 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400~500원 옛날에 이렇게 해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건, 제가 좋아하는 그 짜장면을 많이 사 먹었어요. 국민학교 때 앙골라 털을 이게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또 좀 좋아하는 책도 사고 노트도 사고 좋아하는 짜장면을 많이 사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맛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짜장면이 돼지고기도 좀 있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입니다. 그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이제 취미 활동들 이렇게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지난주 이제 방송 말미에 거의 뭐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우물에 빠져서 그런 이제 간증을 하려고 막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물에 빠지게 됐고, 어떻게 해서 또 구해주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잊히질 않아요. 평생 동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그 6.25 때 끝나고 나서 그때 휴전 53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모든 국민이 다 그랬죠. 전후라 먹고 사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8살 때
그 최초에 이제 교회 이제 나간 거가 이제 7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갔었고, 그 다음에 8살 때에 군명교를 들어갔는데 애들이 옛날에 그 칠성 사이다라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거 엄청 맛있었어요. 요즘에는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뭐 칠성 사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칠성 사이다라 그러면 아주 깜빡했어. 껍벅 이렇게 아주 애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겠지만 하여튼 탁 쏘는 그 달콤하면서 시원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칠성 사이다 사 먹기는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그 시장할 때 부모님들이 어쩌다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다 주니까 그런 거를 먹기는 귀하니까 애들이 사이다 병에다가 빈 병에다가 그 우물물 깨끗한 물을 담아가지고 이게 사이다다 칠성 사이다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한테 칠성 사이다 병 좀 내달라고 하는 여름날인데 엄청 더웠어요. 예. 옛날에 아주 요즘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니까 저도 이제 칠성 사이다 병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할머님이 막 울면서 뗐으니까 뭐 귀찮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 당시에 그 파씨 조그만 그 파, 예. 그 그린 아니온 파 씨를 칠성 사이다 병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를 비워주시면서 그럼 너도 이거 칠성 사이다 물 담아가지고 사이다라고 이렇게 좀 갖고 놀아라. 그러니까 좋다고 이제 가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 담으려고 그걸 사이다 물이라고 이제 나도 이제 좋아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름이라 그 바가지 우물에 옛날 시골에는 바가지 우물인데 이게 거의 한 1m 한 뭐 90cm 이상 떨어진 거예요. 가무니까 물도 적게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물을 먹었기도 하고 하여튼 이거 깊이가 네. 바가지 우물인데 거의 한 90cm 내지 1m 떨어지니까 이 꼬마가 병으로 그걸 풀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떠지죠. 그러니까 고개를 뭐 이렇게 거꾸로 수다 쏙 빠진 거예요. 조금만 더 해서 물에다 병을 담으려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쏙 들어갔죠. 우물물에. 근데 그 당시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저는 결정적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건인데 저는 몰랐죠. 쏙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정신을 잃었죠. 물만 뽀끔 먹고. 정신을 잃었어요. 모르죠. 쏙 빠진 것까지는 않았어요. 이거 조금 들어가다 보면 빠진 것까지는 순간적으로 했는데 고야 이건 그 물 먹고선 그다음에는 정신을 잃었죠. 이건 99.9% 100% 죽은 거죠. 꼬맹이가 18살 때에 그 깊은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냥 뭐 1분 뭐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분 이내에 그 시골에 아가씨가 18살 먹은 아가씨가 빨래를 하러 온 거야. 이름도 잊혀지질 않아. 이영수 씨라고 이웃에 사는 처녀인데 이 처녀가 빨래를 빨아온 거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물을 풀려다 보니까 이게 시커멓게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야 이건 성탁이구나. 알고서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이제 집을 향해서 성탁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걸 악을 쓰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신발도 못 신고 그냥 걸어만 내살려라 쏜살같이 오신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잡아당겨가지고 100% 죽은 건데 죽을 뻔한 건데 그 이영숙 씨라는 그 처녀가 우리 어머니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구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혀지잖아요. 8살 때니까 뭐 전혀 안 잊혀져요. 그래서 뭐 배를 이렇게 꾹꾹꾹 하니까 물을 토해냈죠. 그래서 이제 94일생 100%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액시던트 하나의 사건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구해 주셨는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좀 재밌는 옛날 얘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해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 간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그걸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 모시고 못다한 얘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한성탁 집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귀한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물에 빠진 얘기라든지 또 지난주에 소개한 도저히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대학까지 가서 학위까지 받으실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버님을 이제 전도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2년 후에 이제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 그렇죠. 그 얘기도 이제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2년 후에는 이제 회심하시고 교회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태도가 어떻게 좀 변하셨는지 좀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은 그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를 수시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눈으로 직접 아버님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또 그 후에 이제 아버님이 사실 선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 유교 집안에서 제사 지내다가 이제 우리는 제사 안 지내고 추도 예배 볼 테니까 각자 이제 알아서 하다는 건 폭탄 선언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과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상당히 보기도 좋았어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2년 동안에 어머님 혼자 다니시다가 그렇죠. 두 분이 이렇게 오손도손 교회 나가시는 거 보면 저도 보기도 좋고 또 우리 형제들도 다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추도 예배 보고 작은 집도 다 같이 모여서 추도 예배 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추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뭐 간단하게 이제 증거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막 박수 치시는 거야. 그 정도까지.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어떤 은사가 좀 은혜가 좀 있는가. 하여튼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제 하나님을 이렇게 주도해 보면서 말씀 증거할 때에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계속 심으셨고 아버님도 이제 집사님으로 거의 한 15년 내지 20년, 17년 거의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셨죠. 그럼 참 지금 지나서 보면 참 우리 한 집사님의 역할이 정말 우리 한씨 집안이라 할까요? 집안에 예수 믿게 하는데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예. 참 이런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집사님처럼 뭐 40일까지 이렇게 작전 기도까지는 하시면 또 좋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가족들이 이렇게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 초반부에 우리 집사님 취미 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잠시 이렇게 말을 멈췄는데요. 농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사실은 제가 농대를 각각 할 정도로 그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법대를 가느냐 농대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땅덩어리가 너무 좁으니까 농사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이제 농대를 좀 본의 아니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취미로.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도 이제 토끼라든지 닭 이런 거 키워서 스스로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용돈을 이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에 와서도 그 야채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절약도 되고 사지도 않고 이제 왜냐하면 그 농사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는 주택가에 살다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주택가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이건 농사를 좀 짓고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앞 화단에다가 고추나무를 한두 나무 심고 그다음에 배추를 한두 나무 심으면 이건 화초로 생각했다고요. 물론 화단에다가 배추를 뭐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고추나무 같은 거 한 두 그루, 배추 한 두 그루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저는 화초로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마당에다가 무슨 배추 같은 걸 고추나무 심냐고 말이지 야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답답한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좀 넓은 데로 와서 내 마음껏 농사를 좀 짓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한 3년 정도 주택가 살다가 에이카리지로 옮겼습니다. 네. 투 에이카리지로 옮겨가지고 처음엔 집사람이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좀 헌 집이라 20년 된 집이니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20년 된 집은 그렇게 큰 헌 집은 아니니까 잘 설득을 했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농사를 이제 닭도 키우고 뭐 염소도 키우고 그러면 주변에서 냄새 난다고 좀 불평을 꽂아서 네. 시청에 가서 썰이 시청에 가가지고 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취미로 농사 짓고 싶은데 정식으로 허가를 맡으면 주변 사람들이 좀 컴플레인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허가를 맡고 싶다 그랬더니 시청 직원이 상당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우리는 썰이 시청 관할이 아니고 저 에버스포드에 있는 그 어세스먼트에서 농사 짓는 거는 좀 허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허락을 해준다. 그쪽으로는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에버스포드에 이제 주소 준 데로 찾아갔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허가만 맡으려고 했어요. 네. 허가만 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냄새라든지 소리 시끄러운 거를 뭐 이렇게 컴플레인하지 않게끔 허가를 맡으려는데 그 직원이 야 그러면 그 먹는 양식이니까 이게 자꾸 귀하면 값이 올라간다 이거야. 네. 그래서 채소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게 값이 올라가면 좀 영세한 사람들이 자꾸 값이 올라가면 좀 싫어하니까 그러면 에이카리지 갖고 계시니까 그걸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매출로 하면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할 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닭을 한 100마리 미만 정도 한 90마리 이상 키우고 이렇게 보니까 달걀이 한 5, 60개 나오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딱 한 달에 1,000불 정도는 문제가 안 있겠더라고요. 네. 달걀 팔고 그다음에 제가 오이 키우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상도 이런 걸 해서 오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불 매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 맡으면서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 신청서를. 네. 그래서 작성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니까 처음에는 와서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고 이렇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농사를 짓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저는 그 취미로 하다 보는데 그 세금을 90%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프로퍼티 텍스를.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아이쿠 보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그 흔히들 보면 일석이조라 그러죠. 네. 돌 하나로. 제 이름을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일석이조 그냥 비슷하네 이름이. 그래서 하나 이제 돌로 2마리 닭을 새를 잡는다 그러는데 저는 일석 12조 이상이 되더라고요. 12조 내지 14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니까 그 이제 첫 번째는 아침서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부엌에서 이제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생선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처리할 때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네.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시청에서 쓰레기 치우러 오는 사람한테 주려면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지니까 삶아서 닭을 준다고. 그래서 삶을 수 없는 건 또 땅에 묻고 묻으면 거름이 되고요. 네. 그래서 부엌이 깨끗해요. 네. 그리고 또 부엌에서 이제 뭐 접시라든지 제가 또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어쩌다 보면 뭐 집사람도 그렇고 1년에 뭐 한 도서너 번씩 이렇게 접시를 깰 수 있다고 떨어뜨려서 그런 것도 취급하기 버리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근데 그걸 깨서 닭을 주면 걔가 모래주머니가 있어서 그 접시 깬 것도 상당히 닭한테 좋은 거예요. 접시 자체를 먹어요? 아니 깨서. 그렇게 딱딱한 걸 먹어요? 딱딱한 거를 망치로 깨서 그래서 모래알처럼 이렇게 잘게 쓸어서 이렇게 깨서 네. 닭을 주면 그 닭은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닭 모이를 그 소화시킬 때 아주 좋고 또 칼슘 제공해서 좋고 달걀도 아주 튼튼해지고 좋은 거예요. 또 아까 말씀했지만 프로퍼티 텍스도 90% 면제해주고 또 제가 그 잔디 깎아서 이제 거름을 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네. 그래서 그 잔디 깎는 가디언들이 처음에는 한 사람이 오셨는데 그거 갖고 또 뭐 부족한 거야. 그 에이커러지의 그 거름을 만들어서 줄래니까 이게 한 사람 가진 곳은 부족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 한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두 분이 가드너가 제 집에다가 그 잔디 깎은 거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거름을 만들어서 주고. 예. 그래서 또 이런 건 또 그 사람들 팔려면 저기 버릴 때 돈을 낸대. 네. 등등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과일도 안 사줘와 야채도 안 사줘와. 네. 그래서 제가 뭔가 한 12가지 내지 14가지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취미농장이 그것도 또 좋은 게 하나님이
이 풀이 많이 나요, 밭에. 예. 풀이 많이 나면, 이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늘 기도 안 하면 마음에 자풀이 생기는 거야. 예. 자풀을 뽑듯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마음에 자풀이 안 생기는 거다. 예. 또 그리고 나무 전정할 때, 전지할 때 그 아픔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우리가 시련이 있다고요. 이럴 때 나무도 전정할 때 그 아픔이 있으면 왜냐면 더 과일 잘 열리게끔 하고 여기서 전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아프지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전정해 주는 거고 사람도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성숙된 그런 신자가 되게끔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벌써 3번째 방송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집사님 모시고 농사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면서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부르시면서 밴쿠버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5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한다는 거북은 초조함을 모릅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햇볕이 따가우면 그늘에서 잠시 쉬어 갑니다. 유순하고 한가로운 동물은 장수하지만 그러나 성질 급한 맹수는 단명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잘 내고 성급한 사람들 중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강부들이 갱내에 갇혔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강부들이 구조되었는데 사망자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외상도 없고 해서 면밀히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는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불안과 초조가 그를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봄이 온다고 굳게 믿으면서 우리는 추운 한겨울을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언짢고 굳은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요. 행복한 순간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것이 미덕이라면 불우하고 불행한 때를 잘 이겨내는 인내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비관과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낙관과 희망은 건전한 삶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그의 생각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어색하시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요?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도 주세요. 너를 쉬지 않고